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97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장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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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선포합시다.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사야서 6장은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왕국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또 백성들의 그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정치를 굉장히 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다 멸해버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히 행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펼쳐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갖다 들을 때 뭐가 오죠? 교만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에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그 왕위에서 일을 잘해서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존경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가장 천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말년에 빠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말년에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돼요. 끝까지 인생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비참하게 되고 이런 문둥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말년이 너무 괴로웠어요.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이 문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면서도 왕궁이 아니라 별궁에 거하며 지내다가 이제 죽고 말았는데 죽어서도 왕들이 묻혀있는 왕들의 그 묘실이 따로 있어요. 왕들의 무덤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곳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그냥 평범한 곳에 그냥 묻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된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갖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그를 좋아했어요. 그 좋아해서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애통해하고, 우리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그렇게 교만한 짓을 했다는 걸 잘 모르고 교만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만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온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사랑했던 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의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 이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국가의 운명은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빌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이사야가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시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사야가 자기가 보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로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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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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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이스라엘 말에서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고로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성이, 그 본성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거룩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전부 그 앞에 부서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가슴 치면서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바라보지도 못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면 그 죄의 더러운 죄를 맨날 먹고 마시면서도 그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가장 더럽고 추하게 묻어있는 그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그냥 여러분 입만 쥐어쥐어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한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는 세속적인 언어를 전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언어를 그 입술에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정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더 밝게 하셔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안 나가니까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억눌렸던, 나를 속박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갖다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같은 조에 있다가 3차전에서 1대 빵으로 져서 그래갖고 그냥 홍명보 감독이 지금 아주 전 국민의 당군 일에 가장 2등 방문이 아니죠. 이완영이보다도 더 아주 큰 역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을 1대0으로 이겼던 그 나라, 거기에 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는 날 너무나도 유명한 인사가 석방되니까 온 세계가 그를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유수의 방송 매체들이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직접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의 아칸소주의 주지사로 있던 빌 클린턴 아십니까? 이 사람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빌 클린턴이
텔레비전에서 이 만델라 그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화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가 그 문을 나오니까 황급하게 자기 와이프 힐러리하고 딸 첼시인가 딸을 불러서 빨리 이리와서 이 역사적인 일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이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이 만델라가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둘러싸이고 군중들이 만세 만세 부르면서 환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만델라의 얼굴을 카메라가 크게 그려서 시켰는데 그때 자세히 봤어요. 클린턴이.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만델라 얼굴에 아주 분노하는 그런 표정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클린턴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클린턴이 미국의 누가 됐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미국에서 이 두 국가 정상끼리 이래 정상회담을 하려고 서로 만났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평소에 원망과 보복과 분노와 복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화해의 사람을 알려져 있는데 전에 감옥에서 석방될 당시에 그때는 제가 봤는데 왜 당신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왔다가 사라졌습니까? 왜 얼굴에 분노를 갖다가 그냥 띄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만델라가 겸손하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을 때 한 간수의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성경을 갖다 가르쳤는데 그때 내가 은혜 받고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도 나는 항상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고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군중들이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환성을 지르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27년의 세월을 내가 감옥에서 강탈당했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우라가 치밀러 올라서 내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억울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 남아프리카 백인 정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만델라 넬슨, 네가 감옥에 있을 동안에는 자유로웠잖니. 분노로부터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억울한 마음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네가 자유로웠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에 너는 다시 네 마음의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감옥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렸는데 석방되는 바로 그 순간에 군중 속에서 그 자유함을 갖다가 내가 다 묶어버리고 다시 분노와 미움 속으로 들어가서 부자유해지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 아닌 그 어떤 것에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후의 모든 나의 삶은 그런 것을 고치고 다 버려버리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나 군중 속에 들어가면 군중 심리 속에 그 심리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군중의 환호 외침 속에서 나를 갖다 잃어버릴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미움 속에 갇혀 있고 억울함 속에 갇혀 있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요. 내 손에. 그리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손을 비우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 복수의 칼을 갖다가 탁 들고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고 있어도 이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 손과 마음을, 내 영혼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티코밀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소년 시절에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먹고 살 그러한 그 형편이 안 되니까 부모가 우리가 저쪽 추운 시베리아로 가서 한번 안정을 찾고 안착하자, 그것으로 이주를 하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여행 끝에 부모가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고 이 티코밀로프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거두어준 자들이 도둑들이에요. 그래서 시라린 고생 끝에 그는 도적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그 도둑 그 일당이 8년 동안이나 악명을 떨친 자들이에요. 그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갖다 공포에 떨게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적들이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신약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티코밀로프가 그 신약 성경을 펼쳐서 보다가 로마서 3장 15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갑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걸 뺏는지 아닙니까? 남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성경이 이 말씀에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이냐, 성경을 갖다가 신약 성경의 앞면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에 쓰여진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또 있어요.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나는 회개함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했다. 그날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신약 성경의 그 죽은 그 주인이 그 앞에다가 글을 그렇게 쓴 거예요. 티코밀로프는 계속해서 찔림을 받고 그래서 그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가서 누가복음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 강도 자기 직업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하게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는 죄악된 그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도적들도 함께 자수하자 그래갖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재판을 받고 10년의 중노동형을 받았고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해라고 하는 그 큰 호수 같은 바다가 있죠. 거기에 건너편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성실하게 복역을 하다가 사면을 받아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걸어서 그때 레닌이 그 주도하는 그 공상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소련이 되었는데 그 소련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어서 소련까지 가는 도중에 그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소스노우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남의 것을 갖다가 강탈한 강도요, 도둑이 그 신약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이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당국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다시 구속이 되어서 1년 동안 이 감옥에 있다가 저 감옥으로 갔다가 전전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이단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시베리아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인 사람으로부터 얻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에 또 자기가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악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당신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나에게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생수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 목마름을 달래고 계속해서 흐르면서 다른 생명, 그 다른 영혼들에게 활기를 띠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그대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강도였으나 주님을 영접한 다음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정말 남은 인생을 주님에 바쳤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라에게 아니면 국가에게 그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감옥에 가서 있다가 사면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국가에 죄를 갖다 지어서,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나왔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게, 정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죄가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지, 절대로 죄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함을 씻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금식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거룩하신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화로다 나여라고 그는 그 고백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은 백성에게 사죄의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자신을 내 그 모든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섬기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죄사함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온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나는 어떤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죄사함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의 기쁨은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즉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1885년 조선에 입국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했고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기독교 초창기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는 조선으로 오려고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인도에 가서 선교하려고 결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1883년에 미국 커네티컷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엘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조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분이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있는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기도한 기도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이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비록 양귀자, 이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임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가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저들이 우리와 함께 기뻐할 날이 오게 됨을 반드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우리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밖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작곡가가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관한 동영상을, 선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해서 힘이 없어 파리를 떨쳐낼 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너무너무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아이들을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순간에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눈부시게 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셨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 이 음악가가 그날의 그 감격과 느낌을 가사로 썼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악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런 자신이 발견한 사명, 즉 자기의 그 책임을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곡으로 그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사명을 위해서 응답하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라, 대통령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저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 온전히 다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